여러분께 축복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았던 한 해의 모든 삶에 마지막에 주 앞에 드릴 것은 이 힘들고 어려웠던 또 어떤 형편이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그분의 주권의 성하심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이었던 간에 내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감사는 전심입니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이 한 주간 잘 준비하면서 2025년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음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좀 다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봉투를 만들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주여 이 예물은 내 마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매 어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었던 감동은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그리고 가로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정말 두 단어를 제 마음속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중심과 두 번째 주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며 보고 싶은 이 중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죽이셨어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늘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야, 넌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니? 네 마음을 좀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니?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정말 100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당신의 모든 사랑을 100을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넌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해 줄 수 있니? 외칠 때 여러분은 주님, 제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제가 미리 앞당겨서 한 주 감사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고 싶은 7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한번 돌이키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이 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은 멀리서 계시를 품고 찾아온 마음입니다. 동방박사 예물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쓸 때는 그 말씀을 왜 쓰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앞서서 하늘에다가 큰 하나님의 사인을, 별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의 백성도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서, 어디 정도 멀리인지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온 있는 그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근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그 이상한 별 하나가 떠 있는데 저 별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가만히 자기들이 연구하고 마음을 다해 보니까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별을 하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별을 하나님도 올려놓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를 담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신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아주 초창기 멤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강남에 살지만은 이민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우전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대우전자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LG전자, 이런 대우전자가 그래도 굵직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대우전자를 다니다가 이 집사님이 자기 장인어른과 아마 대우전자 대리점을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돈이 벌립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사님이 내가 내 장인어른과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잘 벌려, 목돈이 훅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예물은 나를, 내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짓는 데 건축하기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감동을 이분은 새벽마다 와서 정말 새벽 기도에 어떤 때는 사벽을 드리고도 하고, 새벽 기도에 몰라서 무명으로 어떤 때는 전 처음에 그 예물이 그분들이 좀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직장 상하는 그것은 뻔히 아니까 그분이 그런 목돈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드려진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짓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렸던 귀한 예물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그분은 기억하고 그 감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 건축한 다음에 우리 교회 정계식 지금 장로님인데 정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건축해 놓고 IMF를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 전 가정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소식이 끊겼어요. 처음에 소식이 되는 것 같은데 소식이 끊겨갖고 저도 한 2년 이상은 그분과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 앞에 차를 타고 가려고 제안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의 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다짜 적고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목사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왜? 계좌번호. 저는 한 2년 넘게 통화를 못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목사님 좀 시간 없고요.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 계좌번호를 급히 가르쳐 주고 그분 맨바디 나눈 다음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때 초창기니까 재정이 얼마큼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늘 빚지니까 올해는 좀 재정을 빚 없이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목회를 제가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1,4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재정에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저분에게 감동을 준 건가? 그러면 돈이 $1,400 않습니까? 얼른 그 다음날 통장을 찍어봤습니다. 1,400만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이걸 몰라요. 저도 2년 넘게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우리 왜 누구도 그분의 우리 사역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죄 몸뚱이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냥 세우지 않고 하나의 감동은 어떤 계시를 묵살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가부의 두렵던 마음으로 교회는 우리 주님 받고 일어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가운데 전심의 마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받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마음은 이 과부의 두렵던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해외교회 10개 건축할 때 여러분 그 시작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IMF 맞았어요. 이 교회를 건축해 놓고 1년 뒤에 IMF를 맞았습니다. 직장 다 쫓겨날 때고 사업은 다 망할 때고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 내앉아버리고 교회는 그때 이자가 1,500만 원이었어요. 기억도 좀 생생해요. 29.9%의 이자를 물었는데 그때 이 건축하고 빚이 있으니까 1,500, 1,600을 물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시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모든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명 없고 그 소수가 필리핀에 마라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베스안마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중국 청도 왕령장 마을에 왕령장 교회를 3개 세우고 IF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그런 예물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한 가운데 많이 드리는 생명을 다하는 예물들을 과부의 두렵던 같은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이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렵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마다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미 조영기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참 그분의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때 개척해 조그만 교회 하니까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항상 어느 세미나든지 세미나를 꼭 하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 참 많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렵고 얘 쉽게 돈이 없으니까 지어져 가잖아요. 큰 걸 짓는데 아니 기둥 세워놓고 철거이 막 녹슬면서 그게 6개월, 1년, 2년 막 가까이 지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큼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큼 몸으로 줬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역사하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셨을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생전 때 말했던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어요. 자기네게 노부 집사 어르신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가 갑자기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신문제물 둘을 말아서 강제해서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노주발이었어요.
노수로 만든 밥그릇, 노수로 만든 국그릇, 노숟가락, 노젓가락, 그런 노주만. 여러분, 정기 목사 글 받는 순간에 얼마큼 마음이 뜨거운 건지.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시고, 나 이제 밥 안 먹겠으니까 내 생명 거둬가시고 이 교회 줘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시고 이 교회 줘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여대 순복음교회는 지어졌습니다. 그게 조영기 목사의 간증이에요. 생전 간증.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가장 아름답게 멋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이 지금 크고 멋있지만 그 과정 끝에 옥하는 목사님은 상가, 강남에 상가를 얻어서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상가로도 개척할 때 10년사를 썼거든요. 10년 쓸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저도 그 세미나를 하면서 늘 간증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정말 그 간증만큼은 목사에게 나눠줬던 간증. 사랑의 교회 건축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목사의 마음속에 새겼던 그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 어떤 한 여자가 다녔는데 늘 왔다가는 축도보전에 도망가고 축도보 도망가고 이름도 모르겠더래요. 어느 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집 식모살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울다가 도망가고 근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 식모살에서 메웠던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여자는 옥하는 목사님 무릎을 베게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세미나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하나의 헌신이 사랑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이가 31년 전에 일심교회, 이 교회 말고 저쪽에 있었을 때 일심교회 김현신 목사님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했어요. 31년 됐을 거예요. 전 그분이 와서 정말 부흥이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눠줬던 한 간증.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눈물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몸을 치는데 교회 전화가지 않는데 어느 갑자기 신문지에 둘둘 마른 구겨진 돈다발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데렸나 보니까 자기네 교회 속에 한 부부 집사가 있는데 이분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연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운 것도 없고 뭐라고. 근데 신앙은 있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돈을 모아다 오는 거니까 자기가 건축한다는 말도 없고 그걸 다 신문지에 둘둘 말아갖고 드린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부부가 드렸던 신문지에 쌌던 구겨진 돈으로 인해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순간, 어떤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세우시는데 그 시발점 되는 그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여기까지 온 동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 속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바로 과배 두렵던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참 일 벌리기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건축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때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죄송스럽게도 주님 앞에 몸을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어떤 헌금은 제가 받게 왜? 저는 우리 성도들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받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드렸을 때는 저희가 참 빚졌을 텐데 이걸 드렸을 때는 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뻔히 내가 아는데 빚내서 드리는 것도 마음 드리는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 벌렸던 하나님 앞에 촌스러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었던 그 헌금이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름다운 게 받았던 가장 귀한 헌금들은 과거에 드렸던 같은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받고 싶은 드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무조건 응답하는 마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 지금도 그렇죠. 2030, 3040이 전부 다 왜 부동산에 몰빵합니까? 하시거든요. 저는 서울에 맡은 건 서울에서만 살아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모든 가정도 보면은 모든 사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해서 문패다는 거, 그게 꿈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집 마련하고 그 집에 문패를, 옛날에는 문패를 달았지 않습니까? 원강이라고 문표를 달아는 그 문패.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 특히 지연 다니면서 이 서울 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직장 다니는 명들은 로망이 있어요. 열심히 어떻든 저축해서 한 푼 저축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우리의 한 분은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주택부금을 부었어요. 주택연금을 부으면서 차곡차곡. 아마 그분의 꿈도 어쩌면은 집을 사서 그걸 잘 모아서 집을 사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말을 합니다. 내가 쓸 테니까 너 이 주택연금 부은 거 깨어서 나에게 바쳐. 쉽지 않죠. 왜? 주의라는 것은요, 삶의 거주는 내 생존의 제 밑바탕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얼마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명 살기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일 텐데, 우리 교회 그분은 그 연금을, 주택연금을 끼워서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건축연금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이 벽돌에 쌓임이 되어주고 그런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억지로 십자가 지고 싶은 젖은 마음, 주의 받고 싶은 마음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합니까? 충성합니까? 왜 성경은 저렇게 왜 구레네 시몬에다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좀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지고 간 것을 근사하게 좀 표현하면 억지로 마음을 좀 빼주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져졌다는 것을 쓰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하고 영광의 가문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가정, 내 살아가는 가정 속에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되기를 얼만큼 멋있는 믿음의 꿈인가.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많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의,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일 때 그 당시는 이미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큰 가문이었어요. 믿음의 영광의 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루포를 말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할까?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대사도 바울이 내 엄마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시에 최고로 썼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면 초대교회 이 루포의 가문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얼만큼 믿음의 명망 가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억지로는 안 해요. 내 마음이 좀 동하고 내 마음이 허락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면, 영광의 가문을 만들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대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못합니다. 안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말 모르겠어요? 아니야, 넌 하기 싫은 거야. 그걸 모르겠냐고요. 연말 되면은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막 들려와요. 아, 내년 다 이 봉사 못하게 봉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않은 봉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꼼수예요, 꼼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제가 정말 생명같이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꼼수 쓰지 말자.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인간이 이제 꼼수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꼼수 쓰면 몸부림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꼼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억지로지만 주의 뜻이라면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억지로지만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는 그 구레의 시몬 같은 마음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고 믿음의 명망 가문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그 단어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신앙 속에 억지로 지고 하는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믿음의 명망 가문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인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 받고 싶은 마음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심전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12절, 13절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전 저 말씀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전 참 아주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인류의 구세주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돼요. 모진 고통받고 수치와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12제자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웃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인류로 구하지만 아들을 인간 손에 맡겨서 비참하게 죽이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웃는 마음이겠습니까? 참 힘든 어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12제자 조차들도 지금 이 앞에 이 모레 다가오는 그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당신 아들에게 장례 하나 기름 붓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좀 내 대신 장례를 좀 기름 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마 누군가의 감동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가 아니라 넌 예수님께 좀 기름을 부어줄래니. 아마 그 여자는 마리아는 그 기름이 예수의 장례를 위한 그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받았어요. 아버지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가장 값비싼 자기의 결혼 지참금 아닙니까? 300데나리면 어마어마한 1년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어서 기름 부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던 이 여인이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해줘라.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유일한 행동은 이 마리아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감동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감동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유재룡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이 반지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개천교 맞은편에 살았는데, 제가 신방 가면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딸이 두 아기가 어려요. 유치원 때였어요. 가면은 애들은 늘 감기 걸려 있고, 노모는 기침을 합니다. 반지하가 공기순환이 잘 안 돼요. 기도제목을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기도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 가지, 목사님,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반지하 생활 너무 힘들고요. 왜 노모를 모시고 애기들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기도제목 하나였어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안 되어서 참 놀라워서는 이 집사님이 지상에 있는 연립 한 채를 사갖고 정말 이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 5, 6개월 지날 때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이 집사님 마음속에 쿵퉁쿵퉁쿵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쿵퉁쿵퉁합니다.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겠다는데, 죄없는 교회를 짓겠다는데, 내가 있는 지상에 올라온 이 연립을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급이 썼어요. 하나님, 내가 살았던 이 집을 다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반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아놓고 얼마큼 마음에, 그걸 누가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진짜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받지 마세요. 이건 받지 마세요. 왜? 제가 그 가정 사정을 아는데, 겨우 올라왔는데 어떻게 다시 또 내려갑니까? 죄 없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벽돌 한 장 한 장 된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그 마음.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질 때 얼만큼 그 마음이 귀할까. 다윗은 그 마음을 이리 알아서,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을 다 준비해 주잖아요. 왜? 그게 얼만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얼만큼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이순신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오늘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6번째로, 예수님께 손에 올려드린 기적의 쓰임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시작.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한때 제가 모든 헌금을 일일이 호명하고 올려드렸어요. 제가 36년 6개월을 그 헌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38년 동안, 제가 36년 6개월을 목회하는 이 동안에 헌금은 딱 한 장만 지금도 제 머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 헌금 봉투는 글자도 보이고 정확해요.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할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줬나 봐요.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마 아이에게 말했죠. 얘야, 교회 건축하는데 아빠 너를 위해 드려준 이 적금, 근데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니? 아빠, 그 드리자. 그리고 그 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서 그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30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헌금을 다 올려드렸지만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헌금 봉투만은 기억이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글자까지를. 저는 그 헌금 봉투는, 그 헌금 아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헌금이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제가 30년 6개월을 그렇게 많은 헌금을 올려드렸지만 제 속에서, 제 영혼 속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헌금은 그 헌금 봉투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된 작은 기적 하나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씩 올려지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눈물로 닦아준 여인의 발 닦아준 여인의 마음, 주님 받고 싶은 마음 7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녹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이 작은 예물도 받으시나요? 정말 초라한 어떤 그런 예물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여자는 감히 주 옆에 나오지 못할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께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께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나와 드렸던 그 여자의 마음,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전체 목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년 목회하는 이 동안 저는 하나님이 날 결한 하나를 받았던 걸 알아요. 그것이 제 목회 참 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로였어요. 내가 날라게 하나를 받았다. 사과 하나를 받으시고요, 배 하나를 받으십니다. 작은 거 하나를 정말 소중히 받으세요. 어리고 힘든 심령들이 되는 가장 귀한 것들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 마르티스라는 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망토를 탁 하고 쫙 가는데 성주거든요. 근데 추위에 벌벌 떠는 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벌벌을 떠는데 너무 애처로우니까 자기가 이끄는 그 화려한 망토의 반을 쫙 칼로 쪼개서 그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우리 주님이 자기가 지금 거지에게 주었던, 벗어주었던 망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마르티노가 이것을 나에게 주었어. 여러분,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제가 우리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라고 주시는데 가로로 주신 게 있어요.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것도 받으실 수 있는가? 그런 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예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로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신앙 속에서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 예물을 드려본 적 있나요? 그 예물을 주님 받으셔본 적 있나요? 우리는 얼만큼 우리는 계산이 빠르고 얼만큼 여러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얼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거 말고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로 드려본 그 예물 있나요? 가장 초라한 예물 같은 예물이지만 내 마음에 가장 보잘것없는지만 세상 보겠지만 이거 내 마음이에요. 그것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라고 그래서 주님, 이 예물이 내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말 못할 힘든 거 어려움이 있잖아요. 쩔쩔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작은 예물 드리면서도 얼마큼 부끄럽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님, 그 예물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 맞이할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 13장 22절 말씀 시작. 폐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이와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라. 우리 인생은 꿈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다 바른 소원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내 뜻을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어요? 단 한 사람에게는 넌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합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다음 주 맞이할 추수감사절에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가 전 주님 앞에 마음을 받아들이는, 주님 받고 싶으면 그 마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 되어서 주님께서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나의 뜻을 너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줄게, 이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